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과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공과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만 다루었다면 이번 공과는 그들의 범죄가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문에 보시면 모든 인류가 나오지요. 그리고 17문에서도 인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범죄, 그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이번 공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공과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16답에 보시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육법, 이 보통 생육법이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과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생육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 보통 생육법으로 난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선언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17문에서 보시면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번 공과에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부가 설명해 보시면 이 타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성이 가져오는 우리의 죄의 행동들, 그 결과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류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느냐?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번 공과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공과에서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만 죄의 비참의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죄인이고 나 역시도 어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공과에서 우리가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뿐만이 아니라 인류도 타락했는데 그 인류 속에는 나도 있으니까 아담의 이 죄가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현대적인 우리 지성을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과학적인 논증, 실험과 결과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그런 이제 개념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은 선언입니다. 본질적으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가 어떻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 이 사회 자체가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번 공과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제시 과정 중에서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죄는 크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시고, 무엇보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아니 한 번만 죄를 짓는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죄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달에 30번, 1년이면요 약 300번, 10년이면요 약 3000번, 요즘 100세 시대니까 3만 번이나 짓게 되죠. 이렇듯 인류가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론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대표성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왜 이 세계를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셨을까? 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상 다반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처할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 사랑이 아니에요. 원래 복이 아니에요. 원래 천국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깨어진 우리의 삶이 원래 인류에게 내려져 있는 기본적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히 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괜히 이 탓을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른 이 교리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책임을 돌리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지혜로운 방법은 오히려 구원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신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붙잡는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대상이며 오히려 천국을 더 깊이 소망하게 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가 그렇게 명제상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원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물론 대표성의 원리가 있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왜 굳이 나까지 그래야 돼요 하는 의문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날의 결과를 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세상이 죄로 물들었구나,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